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드아랴와 셀레나의 아들 유갈과 발기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도와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과 돈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성하오니 이 사람을 주시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떠다가 방공에게 있는 왕의 아들 발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침상기으로 예레미야가 자창속에 빠졌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두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복관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주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헌것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드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네. 나왔죠.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 머무니라. 네. 미국의 부흥사였던 그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은 세상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눈을 가린 사람은 세상이 안 보이니까 마치 세상이 가려진 것으로 앓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 거두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1절을 보면은 몇 분이 이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있죠. 스바디아, 그드아랴, 유갈, 바스올.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르되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절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함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 그 히토트의 지금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말이죠.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희 죽지 말고 사랑해서 이제 항복하고 가서 살아라, 목숨을 건져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4절에 보니까 다르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4절에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평안을 주고 있는 거죠. 죽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근데 이 사람들의 귀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같이 말하여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편식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왜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못 먹게 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아빠가 야 이거 먹지 않는 것도 이것 좀 먹어 그러니까, 아니 아빠는 왜 내가 먹기 싫은 걸 자꾸 먹으라고 하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아이는 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먹기 싫은 건 먹게 하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저와 여러분 뭔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들리고 있는 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들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주의 종이 말씀을 은혜롭게 못 전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은혜롭게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목회할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느 분은 사관님 어떤 말씀하셔도 저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사관님 말씀이 은혜롭든지 안 은혜롭든지 상관없이 저는 매일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애청의 말씀이 왜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이게 재난의 말씀으로 들릴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불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전제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니까 이게 재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지혜는 우리 것보다 훨씬
크시고 넓으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행복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더 사랑하니까 알았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은 끌려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원동 교수님의 기독교인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글을 읽는데 이분은 이것을 출애굽기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죠.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저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냥 따라가야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뭐예요? 그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자유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자유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얽매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유.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이지 그냥 신앙생활 했다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날마다의 삶을 누구한테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누가 주시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요만큼 주면 요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족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축적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물질을 그냥 그날 주시는 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주님 주시는 것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그 삶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사는 거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고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경민 목사님의 행복도 보면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뭐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화려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행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맞죠? 네.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여기 또 보면은 세 가지가 뭐예요?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고 내게 주신 작은 힘. 초라한 것들이고 우리가 욕심부리면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정결하게 살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고 작은 힘이지만 나눠주며 사는 삶이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유다 사람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 만든 게 뭐였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머물러 살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욕망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저희도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고 자유를 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주님 그냥 따라가는 그 행복 속에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5시간에 왕이 누구의 대리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은 누구의 뜻을 구해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의 왕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신하들이 왕의 그 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야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희 뜻대로 해. 그러면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을 넘겨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7에서 20절 보면은 너무 막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민간에게 이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위협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그들을 다시 불러서 경고해요. 그리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위협과 경고 속에 있고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그것 때문에 살겠다. 제자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뭐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위협과 경고를 이겨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사람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를 보면 사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의 눈치가 여러분의 결정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가기보다는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나는 이 기도했고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내 욕망과 내가 의도하는 것들을 막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단계를 소개하는데 첫째가 먼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있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사가 비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니까요. 둘째,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셋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이 문제 안에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한다. 여섯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다다르면은 그 결론에 따라서 행하는데, 이때 내 마음에 평안이 따르면 두세 번 더 기도하고 다음 치면.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내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지 트루엣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어떤 역경이 있고 그래도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망해가고 있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팔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침상 소림으로 예레미야가 침상 속에 빠졌더라. 참,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축복하면은 축복이 이루어질 것 같죠? 제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 같죠? 지금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입만 막으면은 그 끌려가라고 하는 그 입만 막으면은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끌려가라고 했어요. 자기가 끌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 어디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지. 아니, 예레미야가 뭘 했다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주의 종을 너무 하나님같이 여기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할 것을 복으로 옮기고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아무리 구덩이에다 놔도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구덩이에 넣을 수도 없고 입을 막을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막는다고 막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45절은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한 것은 누구한테 한 거겠어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게 막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16장 8절 출애굽기 보면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누구한테 원망했어요? 모세한테 했잖아요. 모세한테 한 것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한테 원망하지 이 원망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구덩이에 집어넣는 꼴이 된 거잖아요. 네, 1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어노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은 거죠.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누구를 신뢰하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또 누구를 신뢰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면은 견고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믿고 따를 것 같은데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지금 남유다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그냥 제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제 말인데 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그렇죠? 혹시 사관님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할 때 형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경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잘 보면서 그냥 사관님이 하는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이게 뭔가 연결고리를 끊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존중하시고 주님 따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형통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서 애가를 보면은 예레미야를 지금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에 집어넣은 일이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3장 52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53절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니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될까 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57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지금요?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7절부터 13절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은 에벳 멜렉.
에벤멜렉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지금 왕궁의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그 말을 입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뜻을 누구도 이걸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왕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때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이 구스라는 뜻이 많이 나와요. 구스가 어디라고 했어요?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 7절 보세요. 왕궁 대신 구스인 에벤멜렉.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 12절 구스인 에벤멜렉. 여론은 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방 사람이 이것을 이 여론을 반대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왕에게 나가갖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신선합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 두시는 것 같아요. 어둡고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 주셔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주에 떠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구스 사람이 있고 그 자리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왕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자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에벤멜렉이 여러분 신선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다수 중에 있지 않고 소수에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왜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명자잖아요. 예레미야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야 이게 끝나는 거지 누가 갖다가 죽인다고 죽습니까? 안 죽죠.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으면은 여러분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사명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깊이 있고 사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이 넷이 에벳멜렉 노력이죠. 넷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 옆에서 왕의 심중을 살피는 사람이죠. 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 부스 사람인데 왕의 넷이가 돼서 거기 있었겠어요. 아마도 이 에벳멜렉은 왕의 뜻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서 살려줬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오는 건데 예레미야에게 왕이 다시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게 이제 17절 18절인데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하죠. 뭐라고 했다고요? 항복하며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19절에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행복한 유다인을 이용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 항복 못한다고요? 조롱 때문에. 누가 조롱한다고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 먼저 아마 항복하고 끌려간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끌려오는 걸 보면서 뭐 할 것 같아갖고 두렵다는 거예요? 조롱할까 봐. 이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해요? 조롱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조롱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은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을 방해해요. 두려움이 우리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의 일을 잘하면은 시간 뺏기지, 물질 뺏기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 누리지 못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갖고 또 핍박당할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져요. 시편 56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지,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리고 자기네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말씀같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 두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드기야가 원래 신앙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두렵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영적인 근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특별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근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그 평소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연습과 훈련을 오늘 하셔야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내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행복해, 그리고 행복하게 좀 살아. 그러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 신앙이 없어갖고 웬 죄라는 말씀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에 열려져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싶어서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불신앙의 답답함이잖아요.
신앙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들, 시드기야 왕의 모습들, 그 고관들의 모습들, 하나님 한결같이 불신앙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이 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치 주님의 사랑이 재난같이 보이는 그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